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고백하는 거 굉장히 능력 있는 거 아시죠? 고백해 봅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어떻게 감 잡으셨지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성경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내용인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너는 페트로스라 베드로라 내가 이 페트라. 그러니까 이 페트로스하고 페트라가 발음이 비슷하죠. 언어 유희라 그래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쓰시면서 내용을 강조하는 거죠. 그 페트로스는요. 베드로의 뜻인데 돌바위, 작은 이제 돌멩이를 뜻한다면 페트라는 반석이죠. 큰 바위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이야기한다면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에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페트라는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이 반석이라 할 때 이 단어를 썼으니까 궁극적으로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만 그러나 베드로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자칫하면 이게 천주교와 개신교의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말씀이라서 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베드로 위에 세운 거냐 고백에 세운 거냐를 너무 따지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내용보다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이미 너는 베드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 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베드로에 대해서 너를 개발하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셨다. 이거 아는 거네. 시몬이 부르셨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그를 처음 만나셨을 때 예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근데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그 요나의 아들 시몬인데 게바라고 부른 거죠. 베드로라고 이미 부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너는 베드로라. 이게 뭐예요? 반복하는 걸까요? 그걸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를 베드로로 세우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을 보는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5개의 부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5개가 나오는데 이게 모세 오경처럼 5개라는데 의미가 있어요. 요것을 기준으로 5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그런 분류 방법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키아즘 구조로 보면 13장,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단락, 2단락, 3단락인데 요 기준은 마태복음 4장 17절과 16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그 말을 표현 중심으로 해서 1단락, 2단락, 3단락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어떤 분인가가 분명히 드러난 시점이에요.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기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엄청난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은 누구를 아느냐? 나를 누구를 아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아냐 할 때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감동했죠. 그러면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두 번의 계시. 첫 번째 계시와 두 번째 계시. 첫 번째 계시는 세례 받을 때. 두 번째 계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 계시할 때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나서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4장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얘기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막 항변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연결되시나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할 때 사단이 시험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계시되었을 때 그 뒤에 또 베드로가 이상한 짓을 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거죠. 베드로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대단해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세운다는 게 너무 분명하죠. 그렇지만 또 베드로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 집을 전도하면서 이방인의 문을 열고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사실이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베드로를 그렇게 작정한 거죠. 예언적 명명이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꿔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고 하나님 이름 바꿔줄 때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맥 졸업여행 때는 별명 짓기래요. 이름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시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장차될 존재를 보시고 이름을 주신 거죠. 시몬은 아직 충동적이고 믿음이 약하고 실패를 반복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의 소명과 미래 정체성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렇게 먼저 그를 부를 때부터 선언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계속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은 성숙의 결과가 아니라 성숙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때 16장에서 한번 베드로가 계시를 통해 멋진 고백을 했고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안 된다고 하다 사단의 통로가 돼서 물러가라 그런 소리 들었고 3번 부인했지만 요한복음 21장에 가보시면 결국 예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다운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기준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죠. 종교성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지는 결국 내 상태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게 종교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은혜는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다. 사실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도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갔잖아요. 우리는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로 부르심 받았고 은혜로 지금 여기 있고 은혜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 약함을 알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다면 성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신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